제가 지난 한 며칠 동안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요. 한 열흘 전에 온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모 대재벌 그룹 회장과 전 대통령 딸의 그 세기의 이혼 소송 사건, 소송 얘기.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첫째는 그 재산 분할 액수가 워낙 커서 그게 뉴스거리가 됐었고요. 또 위자료도 그랬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 재벌 회장이 보여준 그런 모습, 불륜을 행하면서도 그걸 너무도 떳떳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는 그의 그 사고방식.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놀라운 것은 그들이 결혼할 때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비자금이 오고 갔고, 이런 이야기들, 모든 게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계기가 저로 하여금 가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월요일 날 태국에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출발하면서 심심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책을 두 권을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한 권은 신학적인 책, 자그마한 책 하나를, 짐이 무거워서 제일 작은 책 하나를 가져갔고, 또 하나는 작은 소설책 하나를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아일랜드의 클레어 키건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라는 그런 소설, 아주 좋은 소설로 부커상 후보로까지 올라갔다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소설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좀 읽다가 호텔에 가서 읽다가, 작은 책이에요. 130페이지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었는데, 그 책이 저로 하여금 가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 펄롱, 어머니가 미혼모, 그것도 10대 중반의 미혼모였습니다. 그 엄마는 부잣집에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나이든 혼자 사는 한 부인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그런 소녀였었는데, 아이를 임신했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미혼모에게서 이 주인공이 태어난 겁니다. 엄마가 10대 중반의 가사 도우미.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아일랜드 사회에선 미혼모들이 사회적으로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함부로 막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전에 아마 50대 그 삼천교육대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런 여자들을 모아다 갔다가 대규모 세탁 공장에다 집어넣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아주 잘 자랐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사랑받으면서 잘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회에서 그런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잘 자랐을까? 설상가상으로 엄마도 일찍 죽거든요. 엄마도 일찍 죽습니다. 아빠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했고, 적절한 때 학교 공부했고, 그리고 또 사업체를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체도 잘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새 자녀를 데리고 아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된 것은 전적으로 그 엄마가 가사 도우미로 일하던 그 주인,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그 부인 덕입니다. 윌슨 부인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이 엄마를, 그 미혼모를 바깥으로 내돌리지 아니하고 철저히 보호하고 사랑으로 돌봤고, 그리고 그 엄마에게서 태어난 이 미혼모의 자녀, 이 주인공 펄롱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키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일찍 죽었는데 그 아이를, 미혼모의 아들을 학교를 공부를 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잘 키우고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도 대주고, 그래서 여러 연료들을, 석탄이나 석유나 장작이나 이런 연료를 공급하는 그 대도시에, 큰 도시에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잘 지원해 줍니다. 나중에 이 주인공이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이 된 거죠. 그런데 한 수녀원 석탄을 공급하러 수녀원 창고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 소녀를 만나면서, 소설 내용이 뭐 요동을 치는데요, 그 소녀, 10대 중반의 그 소녀도 미혼모였던 겁니다. 미혼모였는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이 세탁공장,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세탁공장에 끌려 들어왔고 그 자녀는 빼앗겼고 거기서 학대를 당하고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그 석탄 창고에 쓰러져 가지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고, 그리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마는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면서 이 주인공이 이 여자아이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비난을 무릅쓰고 아이를 탈출시켜서 데리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아이, 자기 삶의 안정적인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왜 그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나갔느냐? 자기 엄마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 엄마와 자기를 거두어 줬던 그 윌슨 부인을 생각하면서 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주인공 폴롱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에게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건에서 잘 성장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가족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엄마는 가족으로서, 부모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 부인, 윌슨 부인이 이 어린아이를, 미혼모의 자식을 인간적으로 아주 사랑으로 잘 돌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했고 또다시 이 사람도 또다시 그런 여건에 있는 아이를 돌보고 지켜주는 이런 모습 보면서, 그 소설을 쭉 읽으면서 가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좋은 가족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도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누굴까? 뭘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굉장히 몹시 분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31절부터 봤습니다마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이 어머니와 가족이 사는 그런 집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잠시 거쳐 기거하는 그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는 곳은 나사렛이니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변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집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집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몰려옵니다.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집으로 모여 들어와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여듭니다. 예수님 식사도 못 하셔요. 그리고 방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밖에서 소식이 하나 전해져 왔습니다. 엄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엄마와 형제들이 집 밖에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안에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불러낸 겁니다. 나오시라고. 그렇게 불러내는 겁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께 전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 33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뒤이어서 3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방 안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빙 둘러 앉아있는 그 제자들,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입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내 어머니 내 형제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알겠지만 밖에 있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자기 동생들, 그들이 어머니가 아니고 동생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모습이나 말씀과는 또 많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어머니하고 아주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말씀 굉장히 순종했고,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도록 하는 그 일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이런 마지막 말씀을 또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게 된 걸까? 우리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3장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전체 단락을 좀 대충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첫 번째 단락은 지난주일 설교 말씀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안식일날 회당에 갔다가 한편 손 마비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것이 함정이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상황을 노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증거를 잡았다. 나가서 헤롯 왕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이 마가복음 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반응,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한 가지 반응,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에 호응해서 열광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땅과 이방인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막 뒤에서 온 사람들이 막 가까이 들으려고 밀어붙이는 통에 서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배를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닷가 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가지고 바닷가에 쭉 앉아있는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 보았던 것처럼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반응.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반응이 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단락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바리새인들 헤롯 땅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건 관심 없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이 이 예수로 인하여서 침해될까 봐,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죠. 자기들 처지를 앞세운 거죠. 그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고 모함하고 사람들의 이 많은 인기를 끌지 못하도록 예수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죽이기로 한 얘기 말고 또 다른 맥락에서 예수의 명성을 망가뜨리기 위한 작전을 펴니다. 그게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까 21절을 먼저 잠깐 보여주십시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요. 근데 친족이 누구겠습니까? 엄마와 형제들과 그리고 좀 더 가까운 친족들.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원래 예수님의 요셉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어디서 살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족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온 겁니다. 붙잡으러 온 거예요. 왜요? 미쳤다고요. 예수 미쳤다고요. 예수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붙잡아다가 가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쇠고랑 채워가지고 묶어놓든가 아니면 지방의 방에다 가둬놓으려고요. 밖에 나가서 이런 짓 못하게 하려고. 그래 붙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 미쳤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명성을 망가뜨리기 위하여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에요. 그 셋째 줄에 있는 귀신의 왕과 둘째 줄에 있는 바알세불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예수에게로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가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친 예수를 붙잡아다가 쇠고랑 채워가지고 묶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를 잡으러 다닌 겁니다. 이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귀신의 왕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졸개인 귀신 들린 자를 붙잡으러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하세요. 논리적으로 반박한 건 반박한 건데, 문제는 예수의 가족들이 이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진짜 예수 미쳤나? 붙잡아야 되나? 그래서 지금 어머니와 자녀들이 예수님이 있다는 그 갈릴리 호수의 그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는 가족들에게 서운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감정이 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분노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다른 뜻이 있죠.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5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온 힘을 쏟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저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내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끔 저에게 결혼할 청년들이 찾아옵니다. 주례를 부탁하러 오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러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옵니다. 오면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꼭 나눕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여러 당부를 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대화를 깊이 나누고 결혼하라고. 결혼 전에. 근데 대다수는 자기의 가치관이 뭔지도 생각을 안 해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는 사람,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가치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서로를 이야기하라고, 서로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라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결혼해서 부부가 될 사람이 상대방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인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한 가족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인생의 가치, 그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해줘야죠. 또 상대방은 또 나를 그렇게 해줘야죠. 이게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게 안 되면 육체적으로는 한 몸처럼 함께 살아간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자기 인생의 가치는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함께 살아도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치가 하나 되는 것, 서로 가치를 이해하고 또 존중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온 삶을 다 바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딴짓하고 있다면 하나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힘든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뜻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악한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중립이 아니고 그거는 악한 사탄의 뜻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악한 사탄이 하려고 하는 그런 뜻,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곧 사탄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건 내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합니까? 야, 배고프지? 40일 금식해서 배고프지? 저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 라고 유혹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해. 즉 너를 위해서 일해 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돌멩이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 배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배를 채우는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뜻인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서 내 뜻을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내 명예, 내 자랑, 내 위신, 이거 먼저 내세우는 순간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꼭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건 대부분 다 거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여기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런 의미에서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심오한 의미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목표, 영원한 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요.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 저 죽어서 저곳에 가면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전혀 강제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려져요?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저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애쓰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모두 한 형제가 되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뻐 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한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한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 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태국을 방문해서 돌아보는 중에 잠깐 시내를 잠깐 좀 관광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찍어 왔습니다. 설교 시간에 올리기는 약간 좀 불경스러운 사진인데 올려줘 보세요. 예, 저 가운데 보이는 저게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상이 있습니다.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꽃을 들고 있습니다. 꽃을 정성스럽게 저 제단에다가 다 불상 주변에다가 정성껏 올려놓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는 것 역시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답니다. 근데 제가 저들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와, 정말 진지하고 정말 진심으로 저기다가 정성을 다해서 꽃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동받을 뻔했습니다. 너무 진실한 모습이어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거의 모든 종교는 저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저 지금 태국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어떤 절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향을 사르는 그런 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향을 사르고 그리고 평안과 안전을 기원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정성껏 진심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신상을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다 없애고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죠. 다 저렇게 신상에다가 절을 하는데 신상에다 제물을 바치고 복을 기원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그리고 우상의 유혹도 받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 뭘 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라고요. 그 뜻을 행하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저들만큼이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진지하고 진심일까? 제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의 저 진지한 모습으로 저 우상 앞에 꽃을 바치고 물을 바치고 향을 사르고 향을 사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저만큼이나 말씀 종교인 우리는 말씀 앞에 진지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고 말씀 앞에 진심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경스러운 사진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설교 시간에 저 사진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한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진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읽으시고 들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